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사랑의 사귐. 우리는 창조의 구경꾼이 아닌 거기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사랑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 사귐은 정체된 것이 아니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면서 그 사귐이 더욱 친밀한 사귐이 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귐이 더욱 온전한 사귐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리듬을 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면 우리의 사귐도 죽게 됩니다. 사랑은 계속 흐를 때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작은 원이 생겨나면서 점점 큰 원을 그려 파장이 넓어지게 됩니다. 사랑도 그렇게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파장은 삶의 의미, 위로, 기쁨을 줍니다. 삶의 안정감을 주고 상처를 치유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늘 사랑의 관계성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 눈에 거슬리는 이들을 판단하고 싶은 유혹이 오면 사랑의 관계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것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살면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사랑에는 사소한 것, 큰 것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남을 비판할 일, 항상 남에게 기분 나쁜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의 사랑의 삶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사랑에는 특별한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의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에 떠밀려 지내며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괴로움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가셨던 주님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저함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추스러 주님이 가신 길을 힘껏 뒤따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